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써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게 하시고 지식의 머리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에 담는 순간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심령에 담아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되 그 일을 위해서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 꼭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A라는 사람의 믿음과 B라는 사람의 믿음과 C라는 사람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A의 믿음도 같아야 되고 B의 믿음도 같아야 되고 C의 믿음도 같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AA라는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열심입니다. 좋아서 하는 열심. 그 순간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열심.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어도 좋아서 하는 열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왜? 피곤해, 지쳐, 때로는 욕먹어, 또 그 일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 또 이 일을 하면 때로는 내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전부 초월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한 순간에 일시적인 순간, 뭐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일시적인 순간에 내가 좋아서 열심히,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환경이 바뀌고 때로는 마음이 좀 열심히 식어지면 순간에 팍 그만두고 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혼자의 열심이지.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한 열심이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열심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한 열심은 내가 좋든 싫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여러분 기도하기 재밌고 기도하기 쉽다는 사람 전 별로 못 봤어요. 힘듭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부산 사람이겠죠. 내가 어제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한 20여 년 정도 목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던 분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막 뭔가 막 할 때 그 일이 막 꼼꼼하게 이렇게 안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공허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허해. 공허하다는 왜 공허할까? 그래서 제가 쭉 듣고 있다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가수들이 막 공연을 할 때 공연 딱 끝나면 공허합니다. 왜 공허하느냐? 감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서 감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마음이 붕 떠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공허야. 그러니까 공허가 왜 찾아오느냐? 공허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할 때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열심히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해놓고 딱 끝나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공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막 잡념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가 자기 신앙생활, 영적 생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도 시간이 최소한 2시간이다. 2시간에서 3시간. 평신도가 자기 영적 생활 유지하는 일에 유지입니다. 유지. 능력 말고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시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목회자가 능력 있게 목회하려면 최소한 5시간은 하루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를 왜 하느냐면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내려놓는, 나를 죽이는.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열심이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지.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가장 기도의 기본의 목적이. 기도 몇 시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한대요. 그러면 잡념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잡념을 이기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었느냐?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시체 보고 부르짖어서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죽은 시체를 향해서 부르짖어서 막 요청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듣는 걸 알아. 살아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치킨 사줘! 엄마!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먹고 싶어서. 어? 짠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잡념이 떠나가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공허함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제가 말했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문화 사역을 이제 본인 얘기가 이제 문화 사역을 한대요. 뭐 기타를 잘 친다나 다 그걸 공연을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을 드러낼 때, 자, 내 일이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안 쓰셨는데 그냥 내 자신이 좋아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쓰셔서 일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셨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이 사람 10년, 20년, 30년 죽을 고생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절대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려면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여지겠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금방 깨끗한 건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자, 한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여러 그릇이 있어. 질그릇이 있어. 첫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릇이만 나오지 무슨 뒤에 하나도 대답. 뭐가 돼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 내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육체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내 영혼을 맡겨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쓰임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 이제 정한 교회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가짜의 열심이에요. 첫째,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 두 번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대요. 첫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 두 번째,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다고 할 때 집에 있다는 증거가 몸뚱아리가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의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생활을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고백이고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도로서 신자로서 의무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증거가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인데,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 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겠는가? 하나님이 집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요. 의무는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가만히 봐요.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의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의무를 하고 네가 권리를 주장하는가?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기도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의무 안 해놓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받겠는가?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쓰신다. 아무리 고백을 진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셨으면 하나님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하나님이 쓰셔야 귀에 들리지. 자, 마귀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합니까? 첫째, 불신자들에게 첫째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건 거짓말이다 하게 만드는 이 수작이 마귀로 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불신자들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해도 성경은 사실이에요. 어제 이제 구역장, 지역장, 부구역장 모임에서 조금 설명해 줬는데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정경원 선생님 기억나시죠?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제가 잊어버렸죠. 기억나세요? 자, 석유가 왜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떤 분이 성경을 보고 석유를 개발했어요. 야, 석유, 성경을 보고. 그럼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석유가 생겨난 이유는 노아 홍수 때문에 석유가 생겨난 거예요. 존나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 석유가 왜 생겨났느냐? 노아 홍수 때문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누셨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한번 동그랗게 그리는데 난 미술을 잘 못합니다. 찌그러졌네. 자, 성경에 보면 이 궁창입니다. 궁창.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해. 성경도 안 읽어봤구만.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는데 이 궁창을 영어로 말하면 헤븐이 아니라 스카이의 하늘이에요. 근데 요 궁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뭐와 뭐로 나뉘었대요? 물과 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구 위에, 지구 표면에도 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 막 사람들이 900살 살고 800살 살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면 요 수막 있잖아요. 수막, 이 물, 요것이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엄청난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광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을 노화시키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이 노화를 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해.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냐?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현상이야. 어떻게 하는 현상이에요? 지구를 따뜻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시사철 봄, 여름이 언제부터 나오느냐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예?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부터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만들어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냈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창조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 지구에 있는 물 가지고는 그렇게 지상의 물로 꽉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쏟아진 거예요? 밑에서도, 이 땅에서도
상수가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자 보세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이 비닐하우스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치는 이유가 날씨가 추울 때 이제 요 비닐하우스에다가 식물을 넣어놓고 이제 좀 기를 때 따뜻하게 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어떤 연구가 벌써부터 진행돼서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 비닐하우스 요 표면에 이 수막을 딱 만들면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수막을 만들어 놓으면, 수막이 뭔지 알죠? 수막을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 근데 이것이 언제 깨졌어? 노아 홍수 이후에 깨졌다 이 말.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에 인간에게 해로운 방사선들이 인간을 이제 노아를 촉진시켜서 수명이 단축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전체 여러분 보십시다. 막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게 추운 지방에 많이 있어요? 더운 지방, 열대 지방에 많이 있어요? 열대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대체.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막 큰 나무, 대나무, 우리나라 대나무는 막 커도 이 정도인데 필리핀 갔더니 막 대나무가 막 엄청납니다. 막 그 두께가. 그 왜 그러느냐? 열대 지방일수록 그만큼. 자, 그래 보십시다. 그러니까 밑에 자원이 지하 자원이 충분하잖아요. 밑에 막 그냥 그런 물을 쫙 빨아먹고 공기도 좋고, 왜? 이미 인간에게 해로운, 식물에게 해로운 불순물들이 차단되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공룡, 이건 알죠? 공룡이 있었다는 거. 자,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뭘로 아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따뜻한 지역이라는 걸 뭘로 아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 추워요, 더워요? 추웠죠. 춥다 이 말이에요. 막 눈도 막 많이 쌓이고 추워.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동물 화석이 있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동물 화석을 보면 어디서 사는 동물 화석이 발견되느냐면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추운 극지방에서. 머리가 지금 이해하시나? 추운 지방에서, 참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이 요 극지방에서 지금 현재 눈이 쌓인 이 지역에서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말. 그럼 여기 과거에 더웠었다는 거예요? 추웠었다는 거예요? 더웠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이전에 이런 역사로 만드셨어. 이해하시죠? 이런 역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한 궁창에 있는 물이 지구에 쏟아졌어. 그러면 그 전보다, 자,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 지구의 이 지구 표면에, 지하까지 마찬가지로 물이 지하에, 지구 안에, 지구 위에 표면에 노아 이전에 많겠어요? 이후에 많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이게 지구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구 산이요. 이게 산. 홍수 이전에는 물이 이만큼 있다고 해보십시다. 홍수 이전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이제 호수라든가 바다에. 그러면 홍수 이전에 물이 똑같겠어요? 줄었겠어요? 많아졌겠어요? 많아졌지. 이해하시나? 많아졌겠지. 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으니까 많아졌겠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요, 바닷물이요. 바닷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해수면이라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대륙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정확하다는 걸 말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이걸 대륙붕이라고 말해요. 이 대륙붕의 수면에 보통 깊은 곳이
100m에서 200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대륙붕,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농사를 짓던 곳이야.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어? 집단적으로 살던 곳. 근데 보십시다. 집단적으로 사는 곳인데 갑자기 홍수가 쏟아졌네. 그러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